우리 말씀의 주제로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란 우리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지만은 그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말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요즘은 민주적으로 많이 돼가지고 선거해서 대통령을 뽑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사우디나 이제 중동 지역에도 이제 그렇죠. 그런 때는 이제 선거에서 왕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총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들을 다 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일본만 하더라도 총리가 일을 다 하고 또 영국도 그러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나 이분들의 연세 많죠. 왕이지만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한국도 왕의 그 흐름이 있었죠. 고종 황제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지면서 지금은 이제 직접 우리가 선거를 하죠. 민주국가일수록 선거를 해서 그 국민들의 의견을,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나라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각 나라마다 왕이 있어요. 그럼 그 왕이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 왕에게는 주어지는 강력한 권세와 또 그 통치력을 줬어요. 그래서 왕이 각 나라.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마다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엄청난 전쟁을 통해 많은 영토를 갖게 되고 또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왕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천하를 통일시킨 사람이 그분이 진시 황제가. 그래서 만리장성은 뭐 어디 나중에 수천 년 후에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을 올 거다 하고 돈 벌려고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부가 공격이 올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고 또 우리 고구려 그때도 보면은 그 천리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지 뭐 후손이 언젠가는 여기 여행 와서 돈 많이 쓸 거다 이렇게 해서 쌓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영토, 그래서 그 왕의 권세, 그 왕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강건하고 부자인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막 건물을 엄청난 건물,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그분은 죽고 그 진시황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줍니까? 전 세계, 우리 한국에서도 거기 중국에 여행 많이 가면은 그 코스잖아요. 그 가서 보고 엄청난 사진 찍고 뭐 얼마나 많은 달러를 거기다 쓰고 와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하나 그 제대로 기념비적으로 해놓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럼 저 유럽 쪽 같은 데 보면은 그 멋있는 건물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그게 이제 관광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떨쳐진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통치하냐, 어디까지 그 나라가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권과 함께 왕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실적으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마태는 얘기해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 물론 종종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럼 말이 각자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편한 용어, 쉬운 용어, 늘 들었던 말, 천국. 그래서 그 편지를 써 보내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실적으로 그 천국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다스리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각자 뭐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고 그런 힘을 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한국이 다스릴 수 있는, 한국 국민들이 마음껏 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통하는 곳. 그래서 세계 각국에 대사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예요. 그러면은 땅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금방 뭐 있다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지구상의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최종적인 그 완성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연수 갖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은 이 땅에서 끝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세, 100 몇십 년 사신 분도 종종 있지만은 그분도 그 나이가 되면 가잖아요. 천년 산다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도 천년 후에는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은 그 다음에 삶부터는 영원, forever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좀 마음 상한 일 있어도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도 자존심. 그래서 남편들 또 뭐 요즘 여성분들도 직장들 많이 다니니까 꾹 참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은 내 성격 같으면 당장 그만두고 그냥 나간다 하는데 나가려고 보니까는 자녀들이 걸려. 그럼 우리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이네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참게 되고 내가 못 참았는데 또 가족이 생각나서 못하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참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것이 이제 좀 참은 인내력도 생기고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땅에 그 씨가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땅에 심길 때 이 땅에다가 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뿌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심는다는 의미 두 개. 어쨌든 땅에다 파종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땅에다 심기도 할 거니까. 그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이게 이제 자라나는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땅에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생명을 심는 거잖아요. 생명을. 영적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뭐 어디 농사를 잘 하셔갖고 농사한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겨자씨를 딱 가져가서 example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열매가 나올 거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매로 나올 거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그런데 여기는 겨자를 심으면 겨자씨를 왜 심으라 했을까? 이게 우리 그 중동이나 이쪽 우리
미국 쪽에서 많이 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 고추가 한국 반찬 만들고 갈 때는 안 들어가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그걸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추로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고추는 말이야 막 하고 설명했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애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그 지명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LA의 위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위쪽으로 LA시가 있으면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미밸리라고 있어요. 시미라는 지역이 있고 밸리라는 것은 계곡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큰 도시가 돼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부초인데요. 그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펄핏꽃이라고 있어요. 펄핏꽃은 캘리포니아 꽃입니다. 이렇게 노릇스름한 색인데 이 두 가지 색이 합해진 그런 색처럼 생긴데 우리로 보면 양귀비꽃 있죠. 양귀비꽃. 그 꽃이 펄핏가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크기는 이만해요. 이만한데 거기를 이제 우리 그 가족이 다른 분 소개받아서 갔는데 딱 거기 가서 보니까는 수천만 평, 뭐 산이고 뭐고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수천만 평에가 그 펄핏꽃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꽃들이 흔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화려한 색들이 키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자그마한데 수천만 평의 그 땅에서 흔들었는데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 보이죠. 그 끝은. 그런데 꽃이 그렇게 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가꾼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누가 씨앗을 부고 이렇게 많은 땅을 가꿔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연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들은 뭐냐면은 빨리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고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종자가 그 다음 해에 또 뿌려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꽃도 피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다 전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뭐 이슬만 좀 내려도요, 쫙 먹고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그런 척박한 이 광야 땅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이 그 수백만 평의 엄청난 꽃단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그것을 봅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지만 어떠한 청박한 땅이랄지라도 생명이 있어서 떨어져서 심어지니까 때가 되니까 자라나고 꽃이 피더라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 겨자씨 조그맣니다. 저거 봤어요. 진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기도 손이 좀 이렇게 좀 두꺼우신 분들은 이렇게 씨앗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그매요. 그런데 그 씨앗이지만 땅에 심으면은 이가 자라나서 처음에는 씨앗은 그렇게 적지만은 이가 자라나서 다른 어떤 이 풀보다도 자라나서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2m 정도 된다고. 우리가 들어가도 키가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큰지. 이게 생명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했어요. 천국을. 내가 비유함으로 겨자씨에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이 밭은 옥토가 아니니까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에서도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흩어졌든지 아니면 땅에 심었든지 이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비유할 때 지혜로운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속에가 뭐가 덜컹덜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농부가 이게 뭐야? 돌이야? 그러면 버려야지. 그러고는 꽃갱이 같은 걸로 막 파서 보니까 세상에 금은 보화가 거기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 본 사람이 있나 없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그냥 다 거기다 덮어놓고 이 농부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에게 땅을 빌려줘서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고 하는데 어차피 선생님은 이 땅 직접 농사 안 질 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을 저에게 이번 기회에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딱 생각해보면 맞아. 우리 시골도 가보니까 요즘 시골들이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자녀들은 다 도시지에 살고 이러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노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고 해. 풀도 많이 안 나고 1년에 한 번 벼농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밭 같은 경우는 풀 메고 나면 비 한 번 오면 풀이 또 나 있고 또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 농사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논 농사는 막 서로 달라고 한대요. 주로 그 어르신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주니까 이 땅을 빌려서 썼던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파십시오. 어르신이 돈 달라고 한 대로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는 한 동네에 살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0,000원짜리를 10만 원 주라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파트 들을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당신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사니까 그냥 9,000원만 줘 할 수도 있고 10,000원 줘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 집에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고 했던 거 아니면 좀 돈이 부족하게 남에게 빌려서까지 돈을 마련해서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땅을 샀어. 그리고 등기 이전까지 다 끝냈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땅을 파서 금은 보화를 획득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거냐 그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등기 이전까지 다 해서 내가 샀으니까 땅에서 판 거니까 그 당시는. 그것을 주님은 지혜로운 농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판 것을 가지고 와서 땅 주인 보세요. 내가 여기 땅 파다 보니까 이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건 내 밭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내 거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주님이 그 비유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것을 샀냐 이거야. 남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그걸 샀냐 이거냐. 왜? 보화가 더 값지니까. 이 보화는 이 밭이나 이 땅값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왜? 보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것도 비유예요. 말씀하 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손해보고 어쩔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지혜로운 농부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래서라도 그것을 취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분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속에 가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만 다니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소중한 보석, 보화를 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윤리적인 행동을 심는 두 영역의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비유해서 놔뒀어요. 사람은 성품이 다 있어요. 그죠? 성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조그만 아이들도 조금만 자라면 다 성격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올인한 거야. 그것만 따라갔어요. 그것만 따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열매를 딱 맺힐 때 보니까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밖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자기는 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디 천국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어느 집에 간다고 갔는데 자기 친구들 집 이제 뭐 자기 친구들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이건 누구 집 누구 문패가 다 있더래요. 그 집마다 이렇게 문표인데 누구 집 하니까 우리가 집 구경 가면 집 구경 좀 해줘 하고 다 가볼 거 아니에요. 한 천국인가 어디 꿈에서 그랬대요. 누구 집 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는 니네 집 좀 구경시켜줘 해갖고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는데 뭐 별것이 다 있더래. 생전 처음 본 것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집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내 집이니까 막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는 갔는데 문을 딱 열고 가니까는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더래. 농도 없고 옷장도 없고 텅 비어 있는데 집이 허름해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기분이 안 좋지. 왜? 친구 집들은 막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해놨는데 왜 내 집은 이래? 그래갖고는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왜 내 집은 이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러고 이제 꿈을 딱 깼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말을 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근데 자기가 꾼 꿈이잖아. 그러니 누구 탓도 못하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꿈도 기분 좋은 거 꾸면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 좋은데 별로 안 좋은 꿈을 꾸면 그냥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꿈이 뭐지? 딱 생각하는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멋진 은혜예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은 의심도 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얘기해주면 에이 저 사람은 괜히 저런 말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오니까 꿈도 자기가 꿨지 깨달음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딱 하는데 내가 간 곳이 분명히 천국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이 자기 간증하면서 목사님 실은 내가 11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교회에는 30년 뭐 이렇게 다니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교회 뭐 한다고 해도 나는 그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선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살면은 뭐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 꿈을 딱 꾸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딱 깨달음이 오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집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기는 갔는데 집이 텅텅 비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꿈에서 봤던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는 그렇게 막 집안에 의리의리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하더래. 근데 그분을 보니까는 정말 그런 이제 자기들 친구들 모이면은 식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교회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누구는 뭐 어떻게 섬기고 있대 어쩌다 막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 그 친구는 그렇게 의리하게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몰랐다고. 만약에 그것을 옆에서 내가 말해줬다든지 여러분이 말했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깨달은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도 듣고 내가 이거 깨달으세요 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역사해서 어떤 은혜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컨택을 주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치료된다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을 때 뭐 병원 가서 고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그 보이지도 않는 신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직접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하죠. 몇 가지 안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한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스크립? 얼마나 좋아요. 서프라이즈 선물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막 기다렸다가 딱 그날 누구 생일이라든지 뭐 자녀들 뭐 그런 거 있잖아. 선물 주고 싶은 사람. 그때 딱 포장해갖고 딱 주면은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을 선물 받았어. 뭐 해피하겠죠. 뭐.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성을 좀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드를 좋아하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이루어지고 막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성령님도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많은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굉장히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교회는 못 모이게 하죠. 올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올 때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서 드려지는 산 제사의 예배는 뭐냐면은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방송으로 들을 바에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해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편안하게 그냥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아파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너무 아프니까 그 견디기 힘드니까 막 붙잡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 정도 힘쓰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말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쓴다는 건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뭐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힘쓴 거 아니에요. 학교도 학생들이 힘써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라는 단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학교 안 갈래.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학교 안 갈래. 오늘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하기로 했으니까 안 갈래. 이렇게 한 것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는 것은 정말 시간 내기 어려워.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거야. 힘쓴 거예요. 겨자씨는 그렇게 심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나 시간 있으면 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뿌린다는 게 뭐예요? 뿌린다는 것은 어디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야. 밭은 밭이지만 씨앗을 농부가 가져가서 어떤 것은 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뿌려야 돼. 쭉 바구니에다 메고 쭉 잡아서 쭉 흩어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뿌려.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서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골짜기 이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밭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밭.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언제 뿌릴까요? 지금 right now. 우리는 그 마음 가져요. 첫 번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씨가 지금 심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열매 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 납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야 교회 가자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오 땡큐 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 바빠. 또 어쩔 땐 겁나서 못하죠.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 거부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성경은 말씀해요.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믿고 어떻게 성장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지 기다리지 말고 이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앗은 영원도 구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두고 기념비적인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비유로 겨자씨를 말씀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 올리브라이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시대의 그 역사, 그 영감, 그 영성이 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